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그 첫날 월요일 새벽을 여러분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회를 한다면 찬양팀도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좋은 방송 시스템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하여 보듯이 이렇게 1대1로 방송하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방송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이 모습을 찍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서툴고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세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울고 슬퍼하기보다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여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질고의 문제도 또 슬픔의 문제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요. 기쁨과 소망, 평강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새벽에 일어나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면 하루 중에 시간을 또 내어서 꾸준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 기간에 본문을 어디를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교회에 큐티 정착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꾀하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큐티 본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끊김없이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이 본문 말씀을 큐티 안에서 본문에서 찾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가 되고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는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을 한다면 기도에 응답받지를 못한다면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사역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항상 저는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특별 기도회 기간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금식도 하며 기도하였지만 오히려 이 특별 기도회 기간에 사업장이 반토막이 나고 없던 병도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만나고 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 기도회 기간에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기보다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신앙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별 기도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신앙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러한 분들을 기도로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이 오히려 잘 안 풀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토록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을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살아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전도 집회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은혜의 힘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현장에서 그 다른 3천여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그들도 또 그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기도를 분명히 드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면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흙과 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뽑는데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함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만 하는 걸까요? 기도 시간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재어 보실까요? 아니면 기도의 질을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기도의 경쟁을 시키셔서 그 가운데 뽑혀진 금메달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과 일자리를 주시는 걸까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방법이 공식으로 기도 안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고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야 하고 바울도 그토록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육신의 약함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질병을 겪지 말았어야 하고 예수님도 골고다 고난의 길을 오르지 않았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버림당하셨던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기도하러 이곳에 오르셨는데 그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내용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원은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고요. 아버지의 원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었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도움을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로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듯이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응답 없음을 탄식하고 항변했습니다. 시편 42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인 것 아니냐? 사람들이 놀립니다. 속이 말이 아닙니다. 참 죄가 못된 걸까요? 저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이 아니었구나. 아, 우리 성도님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성경의 훌륭한 인물도 다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거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항변과 탄식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항변은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향해 외쳤던 탄식도, 성경 속 인물들의 탄식도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나온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에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무게의 중심을 응답에서 동행 쪽으로, 주님과 동행 쪽으로 옮겨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의 무게의 중심을 응답에서, 아니요, 동행 쪽으로 옮겨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아닌 동행이 기도의 주 목적이 되면 시험이 될 만한 어려움을 차차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히브리어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고뇌에 기도의 장소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 가운데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으셔서 하나님의 거절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되고요, 은혜로운 결말을 얻게 됩니다. 바울도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드러낸 멋진 사도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일을 하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사도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고, 나는 자랑하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던 그가 더 교만한 자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눈뜨고 차마 봐줄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선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주님과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 그 무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싸우며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정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주님과 함께 조화롭게 풀어가는 여정이고, 그 간극을 메꾸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믿음, 주님이 항상 옳다라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항상 나에게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선이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다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인내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십니다. 주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 우리의 무너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무게의 중심을 응답에서 동행 쪽으로 옮기십시오. 그 동행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기도로 힘을 내고요, 소망을 얻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이겨내고 또 다시 내일 승리한 후에 이 하루도 버티고 견뎌낸 후에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 부르고 싶은 곡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앞으로 이 새벽에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같이 찬송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여러분 능히 이겨내세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특별기도의 첫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동행이라는 것, 기도는 응답 이전에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묻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버티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당하여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능히 기도로서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조국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